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향해 이 찬양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오늘 하루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바라고 나아온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그 힘을 주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할까요?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 함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선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곳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오직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마다 그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성령님을 맞이하며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는 허무한 때를 지나가고 나는 깊은 한숨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럴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에 힘입어 주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힘입어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예배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함을 반성합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냐고 불평하기만 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항상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파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찾아온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피해를 하루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작은 부분부터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지금도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치고 있는 군인들이 군 복무를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우리 영도교회가 주변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주님을 만나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영도교회 교역자들과 교육부서 선생님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에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박경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 주셔서 듣는 자들이 힘을 얻고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4부 예배는 우리 청년과 안수 집사회가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산상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산상기도회로 우리 아가페타운에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상기도회가 남녀 선교회 중심으로 오는 수요일 시작되는데 오전 7시 40분까지 이곳으로 이 본당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속히 셀리더든 아니면 성교회 남성교회 전도회 셀리더 인턴이든 꼭 신청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힐링 토크 콘서트, 여러분 오시면서 현수막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가을문화 축제 일환으로 힐링 토크 콘서트를 엽니다. 10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이 자리에서 있는데 우리 김창욱 교수가, 잘 알려진 김창욱 교수가 와서 또 귀한 특강을 강의를 해주실 텐데 많은 이웃들과, 혼자 오지 마시고 이웃들과 많이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입교 예식이 11월 10일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일부터 세례 입교 교육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전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동쪽 끝 작은 나라의 기적과 같은 부흥. 100년 전 세계는 한국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며 세계 선교의 책임을 맡은 국가라 말할 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건국됐고 참혹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한반도 역사상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번영 속에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문화대국의 위치에 올라 아시아의 맹주를 넘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한 세력은 한시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부터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과 극단적인 비혼주의, 빠르게 퍼져가는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나라와 교회, 우리 다음 세대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7월 18일 한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성혼 인정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약 2년 안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이 제정됩니다. 여성들은 본인을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와 목욕탕을 같이 사용해야 하고 4살짜리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하며 회사에서 기도하면 해고당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예배 설교 도중 목사가 파면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범죄가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막지 않으면 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닥칠 미래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맞서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로 모두 나와주십시오.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거룩한 복음의 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차별 금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유사한 평등법, 다양한 이름들이 있겠지만 변형된 법들이 있겠지만 그런 법들을 반대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편파성을 위한 집회가 아니고 성소수자들을 혐오하거나 박대하려고 하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먼저 통과된 나라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기에 우리나라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절박함 가운데
모이는 집회입니다. 제가 참으로 오랫동안 심사숙고하고 기도한 결과 우리 교회가 이 집회에 참여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어제는 영국에서 목회하는 영국인들 현지인들을 6교회를 목회하는 제 동기 목사와 전화 통화를 1시간 정도 했습니다. 영국의 실제 상황이 어떤가? 여기 유튜브를 보면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수많은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 사례들이 그대로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과 또 그 비슷한 유사한 법들이 통과가 되면 여러분 10년, 15년 후는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여러분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학교들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사실 여러 가지로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10년, 15년 후면 엄청난 일들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영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틀림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성소수자를 절대 박대하거나 혐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이번에 함께 힘쓰려고 합니다. 10월 27일 오후 2시 이후에 이제 정확한 더 특별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오후 2시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3절로 8절, 19장 1절로 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숫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오늘 말씀에서는 그의 생애를 두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평가를 받은 우리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정직하게 행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업적은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종교개혁 주간이 다 되면 항상 히스기야가 언급되곤 합니다. 그가 어떤 종교개혁을 일으켰는가? 많은 주변 민족, 특별히 가나안의 토착 우상들을 회파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다른 왕들이 성공하지 못했던 산당까지도 제거했던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 광야 역사와 기적, 그것의 자랑스러운 증거물이었던 유물이었던 모세의 놋뱀까지도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 숭배하듯 뭔가 특별한 마술적인 뭔가를 기대하며 그것에 모이기 시작하니 이것이 우상이 되었다고 하면서 아예 그것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성경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이룬 종교개혁의 업적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많은 우상은 물론 산당과 놋뱀까지 없애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후대의 요시야 왕 외에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 왕 중에 아무도 그런 왕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현대적인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제 가톨릭 다니시는 분들, 성당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로마 가톨릭 교황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당과 수도원 그리고 신자 가정에 있는 그 성모 마리아상을 이건 우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다 부숴라, 다 치워라 라고 지시하는 것과 비슷한 일입니다. 교황도 못할 거예요. 교황도 그렇고 로마의 많은 가톨릭 신학자들이 그건 우상입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워낙 로마 가톨릭 신자들의 모든 삶에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교황도 바꿀 수 없는 게 성모 마리아상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것을 히스기야가 해낸 겁니다. 또 성경에 따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의지했던, 하나님을 가장 신뢰했던 왕이 히스기야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고,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죽을 것이니 집을 정리하시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가 다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느 시점이라고 알게 된다면 집을 정리하겠죠. 유산도 정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서류들을 정리하고 말이죠. 이런 것처럼 왕으로서 당신은 당신의 집을 정리하라고 이사야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벽을 보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거기서 길을 내려가던 이사야에게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는 되돌아가서 이렇게 전해라 해서 이사야가 전합니다. 3일이면 성전에 갈 수 있게 될 것이고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는 무화과 반죽으로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자, 그렇게 나은 히스기야가 과연 15년 내가 정말 더 살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고 싶어서 그것에 대한 징표를 구했죠. 그때 그 징표를 주셨던 게 뭐냐면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도 전쟁 가운데 한번 한 중천의 해를 붙들어 놓으신 적이 있었는데 또 해시계를 거꾸로 가게 했다, 시간을 거꾸로 가게 했다. 이건 정말 설명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는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최근에 비근한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히스기야의 흔적이 19세기 때 그래도 최근에 발견이 됐습니다. 19세기 후반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탐사하던 탐구하던 그런 학자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성경이 기록된 바와 같은 한 수로가 발견된 겁니다. 수로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수로가 그대로 발견된 겁니다. 이 수로는 히스기야가 전쟁 때에도 전쟁이 되면 예루살렘 성이 딱 적군에게 의해 고립되고 그러니까 그 고립되어서도 봤을 때도 밖에서 물을 안으로 끌어당길 수 있도록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 연못까지 연결한 수로입니다. 각 끝에서 그 수로를 시작했는데 중간에서 정확하게 맞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은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히스기야에도 약점은 있었습니다. 그가 병환 중에 있을 때 바벨론 임금의 사절단이 편지와 예물을 들고 왔을 때 극진히 대접한다고 해서 자신의 보물고 군기고 창고 왕궁 안에 있는 것을 바벨론에 다 보여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얘기하죠. 그것이 너의 후손 때 환란이 될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가 정직하게 행한 것과 여호와를 의지한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열왕기 18장을 읽다 보면요,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어쩌면 이야기 순서가 지금 뒤죽박죽된 거 아니야 싶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일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텐데,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성들, 거의 모든 성들을, 견고한 성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이것이 아수르의 비문에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때 당시 아수르가 유다에 와서 점령했던 성이 일단 46개 플러스 알파,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들을 점령한 거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마지막까지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이때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런 굴욕적인 편지를 보냅니다. 일종의 항복 문서죠.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담당하리이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그래? 그러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놔라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 곳곳에 있는 것을 다 털어갖고 내주었습니다. 조공으로 내려준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바로 그 다음 절에 아수르 왕이 그의 최고위 관료들, 뭐 총리, 군대 장관과 같은 그런 최고위 관료들을 시켜서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을 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했어요. 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진을 치고 거기서 히스기야 왕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아수르의 힘을 과시하면서 여호와가 유다를 구원할 수 없다면서 왕과 백성에게 항복을 권면합니다. 아수르의 신이 지금까지 이미 여러 민족의 신들을 다 물리쳤다는 것을 말하면서 유다의 운명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유다의 산당들을 제거한 것을 언급하면서 비판하고 조롱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은 300과 금 30달란트를 바쳤다는 이 이야기 바로 뒤에 이렇게 침공해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좀 모순이지 않을까요?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전후에 조금 더 넓은 전후의 맥락을 잘 살펴보면 한 가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선대왕 아하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가 아수르에 가서 조공을 바치는 관계를 맺습니다. 그가 아수르에 가서 조공을 바칠 때 아수르의 제단,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그 제단을 모방해서 예루살렘의 성전 제단 그 자리에 둬요. 그리고 거기서 아수르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제사를 드려야 그 제단을 뒤로 치우고요, 거기 아수르 신을 섬기는 제단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하스 왕이 좋아서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역사적 문헌에 따르면 이게 아수르에도 나오는 일인데, 이 아수르의 비문 같은 데 남아 있는 것인데, 당시 역사적 문헌에 따르면 조공 국가에게 아수르라는 국가의 이름과 동일한 아수르 신을 섬기게끔 했어요. 너희가 나에게 조공을 바치겠느냐? 그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대신에 너희는 나에게 조공도 바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는 그 섬기는 게 의무였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침공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 아수르의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침략을 받은 이유는 블레셋과 싸우면서 아수르에 대해서 반동맹을 결성했기 때문이에요. 반역하는 동맹을요. 그런데 두 번째 침략을 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종교 개혁을 행할 때, 여러분 당연히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행한다면 아수르의 제단도 당연히 제거하지 않았겠습니까? 산당까지 제거한 사람이 그걸 안 했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수르의 제단을 제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동맹을 맺지 않겠다는 거고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도전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공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대군을 몰고 온 이 최고의 신하들이 제일 먼저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비방하고요, 종교개혁을 비난한 거예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하죠. 성숙한 사회일수록 정직합니다. 그러나 이 정직이란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모른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단순히 이런 뜻은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뜻은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나는 쓴소리 해도 거짓말은 안 해.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이런 분들 얘기하시는데요, 그건 세상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말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말이에요. 성경적인 정직함은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도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말을 해야죠. 말씀의 기준에 부합한. 히스기야는 어쩌면 한 번, 또 어쩌면 두 번에 걸쳐서 당대 대제국 아수르의 침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라를 이끌었던 거예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우상을 철폐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대항하고 아수르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을 마주해야 했던 거예요. 감수해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호와의 편에 서려고 했던 히스기야.
여호와의 편에 서려 했던 히스기야. 그는 링컨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시작됐을 때 처음에 특히 많은 북군의 병사들이 죽어갔답니다. 그래서 링컨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그가 이끄는 북군의 병사가 숫자도 더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보아서 유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남군에는 명장 로버트 리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싸움은 꼭 남군이 이겼답니다. 그래서 매일 두세 시간씩 대통령이 업무를 보지 않고 두세 시간씩 기도할 만큼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많은 북군의 강요들 지도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북군의 강요들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 대통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링컨에게 다가와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각하, 우리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다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늘 암살 위협에 시달리고 있던 링컨은 노예 해방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암살 위협에 시달리고 있던 링컨은 평소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만약 내가 암살자의 손에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분명 그것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때까지 나의 의무를 다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길 겁니다. 히스기야가 재차 아수르의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곧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는 오직 여호와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모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과 협박을 전해 듣고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행한 모욕이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고 그래서 그 모욕을 참을 수 없음을 보여주면서 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협박 편지가 재차 왔을 때는 그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가서 여호와 앞에서 이거 펼쳤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소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어주소서. 과연 그들이 여러 나라를 황폐하게 하고 그 나라들의 신들을 불태웠지만 그 신들은 나무와 돌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간대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여호와의 편이 되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던 여호와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히스기야가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기도하자 이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전합니다. 이사야는 아수르 왕의 교만을 책망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지금까지의 전쟁에서 이긴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 아수르 왕에게 그거 다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네가 하고 있는 너의 아수르 왕 너의 모든 움직임이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었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또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아수르 왕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 예언합니다. 정말로 한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쳐 죽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니느웨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반역의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던 히스기야, 여호와 하나님을 특심으로 의지했던 히스기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히스기야 이야기를 시작하는 서두에 그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형통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만 그 형통하심이라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겁니다. 시련이 없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그 위기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형통입니다. 요셉도 형통한 사람이라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형통하였더라라고 바로 그 뒷자리에 나오는 게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그 아내에게 성폭행으로 몰려서 감옥에 가는 일이 바로 뒤에 일어나요. 형통한 사람이 감옥에 갑니다.
물론 그 감옥이 특별한 감옥인지라 그곳에서 꿈을 해석하는 인연으로 총리가 되고 애굽 백성은 물론 자신의 온 가족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히스기야도 형통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던 아수르 왕에게 50여 개의 성을 빼앗기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당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재차 아수르 왕의 공격을 받아서 위기에 처하고 조롱을 받은 거예요. 이게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는 결코 그가 행했던 모든 결과들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또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오로지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했던 그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법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멀지 않은 곳에 여러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고 또 마침 구조대원도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대원이 당장 물에 들어가지 않고 상황을 보면서 멈칫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구조대원을 보면서 왜 당장 들어가지 않느냐고 웅성거립니다. 구조대원이 자신이 없어서 저러나 그렇게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 구조대원은 서서히 헤엄치며 다가가고 여전히 허우적대고 있는데 그 곁에 떠 있으면서 당장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거의 물속에 빠지는가 싶을 때 그를 뒤에서 붙잡고 한 손으로 수영하면서 끌고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뭔가를 아는 듯한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버둥거릴 때에 가까이 가면 힘을 다해서 매달립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구조대원까지도 함께 끌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를 잃고 기진맥진해서 전적으로 구조대원에게 순종할 수 있을 때 들어가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는 것 말고 또 기뻐하는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두 손 들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기다리세요. 그때만을 기다리세요. 더 이상 우리가 교만을 멈추고 자기 사랑을 멈추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이제 나의 소원과 나의 희망,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하나님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오늘 주일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그 정직함과 그의 믿음을 보신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도우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성경 속 역사 속의 실제 인물이었던 히스기야의 정직함과 그의 믿음을 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10월의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 가진 것 가운데 정성을 다해 구별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가진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고백을 담아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름다우신 주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의 더 크신 자비로 덮으셔서 몸이 아픈 이는 고쳐주시옵고 마음이 아픈 이는 위로하여 주시며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이는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팔로 안아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뛰어넘게 돌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만 아니라 헌신을 드리는 많은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들의 섬김이 하늘에서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이 이루시는 하나님과의 성도와의 사귐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히스기야와 같이 오직 주님 편에 서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